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평이하게 읽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4일째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허한 영적 상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화된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절규와 고통과 그리고 신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고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7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신경이 건드려져서 몸이 울려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혀가 이틀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과다출혈로 온 입속이 다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심에 너무나 힘드신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 예언시로 이끌어지는 시편 22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그 깊은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왜 저렇게 고통스러우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주님을 실제로 버리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힘들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죄인으로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메시아 예언신 시편 22편에 그 이유를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과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흠 있고 점 있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태초 이전부터 언제나 하나이셨던 성부와 성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6시간 동안만은 심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분리가 아니지만 인간 예수가 느끼는 심적 분리감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고문과 못박힘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버려짐이었죠. 그처럼 완벽한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 속에 늘 함께했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됨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은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버려짐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평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작가나 또는 십자가의 대속에 깊이 깨달음이 부족한 일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외침,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외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애에 유일한 실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 및 이단이나 반기독교, 그의 몇몇 종교에서 예수의 대속 실패설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물론 극한에 이른 상태이고 사람들의 비방과 욕설 가운데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힘들다고 부르짖을 수도 있지요. 너무나 인간 예수로서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성경의 메시아, 구약성경에 가리킨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공생애 중에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했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은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십자가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른 6마디의 십자가상의 말을 하시면서 이 네 번째 말만 너무 아프고 힘들고 화나서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상 네 번째 말씀 역시 다른 6마디 말씀처럼 아주 의지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의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은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대속사역의 실패를 자인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칼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그 옆구리에 창으로 임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공의의 칼날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 그것이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매여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 버림받음, 이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버림받음의 저주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저주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은 평생 그 마음에 단절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속감을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죠. 거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뿌리를 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단절감과 불안감 그리고 열등감을 자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이기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버림받음이든지 아니면 심각한 버림받음이든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위 왕따라는 것을 당하죠. 버림받음입니다. 그 친구라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심리와 그 마음에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3명의 친구가 있는데 2명이 친하면 1명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소외됨을 느껴요. 버려짐을 느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버려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심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 자식 간이라고 평생 관계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 자식 간은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폐륜에 저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버림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상처 줍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부르짖고
왜 나를 버리셨나고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버림받음의 저주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 가운데 참여함으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임하지만 관계 속에서의 저주가 사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은퇴한 노부부가 있으면 어느 날 부인이 곰국을 끓이고 있으면 남편이 무서워한다고 하죠. 어느 날 부인이 강아지를 챙기고 여행 가방을 챙기면은 남편은 굉장히 그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사모님께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어떤 잘못된 외도 관계를 행할 것이 드러났을 때에 아내는 굉장한 버림받음의 그 데미지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느끼고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각자가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꼭 같지는 않겠지만 버림받음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고대로부터 히브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기록된 후에 1300~1400년 후에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 나무에 사람을 달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많은 처형 방법 중에 나무에 달려 처형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대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있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 버림받음의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나를 버릴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존재들보다 나에게 더 깊은 영향을 주는 어떤 위대한 존재와의 관계에 내가 여전히 깊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자각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어떤 버림받음의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고통받으셨으므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까 이어진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 유대인들에게 주신,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혈연을, 민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방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마음이 황량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따뜻함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 어떤 버림받음의 저주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잘못 대하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